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8회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같이 은혜복까지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주고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큰 기쁨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한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제 이 고비만 넘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없는 삶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그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며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부활을 확신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음 순서로 누구를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을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 문을 잠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근심 중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좋고 기뻐서 정말 크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세상이 돈으로도 줄 수가 없고 세상 것으로는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또한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면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그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그 자랑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약하고 힘없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힘없이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 가서 어떤 음식을 한번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맛을 보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참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가서 전도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는데 우리 루트란도 개혁교단이기 때문에 축도 대신에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그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심부름하는 발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입과 발과 손이 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LA만 해도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7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입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발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를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과 발과 손이 되어서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방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입과 발과 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메시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도 모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그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에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침묵단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는가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내신 자의 메시지와 근위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을 때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도개인들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부에서 설교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초를 당하고 나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감옥에 가고 또 모진 매를 받고 또 고초를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또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주의 사자들이 내보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담대하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갖고 무기도 많고 했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파송 보낸 사람을 기억하고 왜 파송 보낸 사람이 나를 파송시켰는가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불러서 나를 그곳에 왜 파송하고 나를 보내셨는가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심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표현을 쓴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한상에서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실 때 교회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랐는데 아주 마른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죽어서 생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뼈들이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라서 아주 마른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영적 상태에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정말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 어렵고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일 하길 원합니다. 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큰일 하고 큰 사람 되길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정말 성령의 사람 되면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큰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은 학벌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그렇게 크게 서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큰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밤모섬에서 한산 가운데 주의 날을 보는데 여기 고백하기를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성령에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게 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내가 정말 성령에 감동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고 기도에 응답하게 되고 정말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받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에 감동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고 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죽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감동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 방죽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로 가지만은 정말 힘들게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